1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5절 16절 다 같이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그 신앙을 떠나서라도 뭔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화이팅하고 그러면 마음이 좀 붕 뜨면서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저는 송구의 영신예배가 뭐냐, 신년주일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결심하는 계절이다. 이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네이밍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목사님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6학년 때 친구 따라서 처음 교회 가가지고 말 그대로 은혜를 받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은혜를 받고 세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결심은 내가 절대로 예배는 안 빠지겠다. 두 번째 결심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성경 한 장 이상 꼭 읽겠다. 세 번째는 하루에 학교 갈 때 한 번, 학교 오면서 한 번, 밤에 한 번, 세 번은 내가 기도하겠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고 결심했어요. 물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지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다 100%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 내가 절대로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겠습니다.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그 마음 중심 보시고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큰 인물로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우리가 순교자 피를 팔아먹는 듯한, 말이 좀 과격하나요? 우리가 자기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순교자가 이랬대, 이 사람은 이랬대 하면서 남의 이야기 계속하면 그것은 그림의 떡으로 머물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결심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결심했던 것은 뭔가 하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쉬지 않겠다. 목사님 목장 대회 때 안 했잖아요. 시비 걸지 마시고 그때는 목장 예배로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예배 어떤 예배보다도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만큼은 결단코 쉬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결심 말이죠. 그 첫 번째 결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최소한 우정교회에서 목회할 때만큼은 내 이름으로 된 집, 내 이름으로 된 차 갖지 않겠다. 그게 제 나름대로의 두 번째 결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내가 성탄절 때 내 통장에 2천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싹 다 드리겠습니다. 그 결심을 통해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고 나는 목회하면서 절대로 사람의 힘, 돈의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나의 결심이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목사가 다 강단 아래서 강단 위에서 모든 했던 말을 지켜야 되겠지만 최소한 주의 종이라면 강단 위에서 하는 말은 이런 부도내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보통 결심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어려운 문제부터 풀면 안 되고 어려운 결심부터 하면 안 되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가장 쉬운 문제, 가장 가까운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정교회 기도 영사 여러분, 다른 것은 여러분 각자 결심하고 결단하되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 금요 성령 집회 나왔는데 이 발걸음이 올해 내내 평생 동안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외치는 금요 성령 집회 이 DNA를 나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한테도 계속 전수하고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 어쩌면 금요 성령 집회 매주마다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문제지만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나오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큰 결단은 작은 결단에서부터 출발점이 되어지고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심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월 2일 첫 금요 성령 집회 때 내가 평생 금요 성령 집회에 기도 제물 드리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받기 전에 순환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 요한복음 18장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샤머니즘과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무속신앙 이런 쪽에 많이 심취돼 있다 보니 그 문화에서 있다 보니 우리가 죽는 이야기, 고통받는 이야기, 매 맞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근본 체질적으로 힘들어하고 거부하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순환 장면과 십자가 부활 사건은 다 공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점 심판이 같은 심판을 두고 여러분 다른 각도에서 본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 사건도 마태의 십자가, 누가의 십자가, 또 마가의 십자가, 요한의 십자가가 다 관점이 똑같은 사건이지만 관점이 또 다른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요한 사도가 이 십자가 순환 사건을 통해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뭐였을까? 그럼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세 종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바라바와 또 빌라도가 있고요. 세 번째는 대제사장과 그 뒤에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런 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1절 한번 보시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채찍질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채찍질 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재판이 끝났지 않지 않습니까? 이때 로마법은요 조목구구식의 그런 법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법 전공하는 사람들이 로마법이라는 것을 전공할 만큼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굉장히 민주적이면서도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법이 로마법이거든요. 그런데 로마법을 다 공부하고 또 로마의 행정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각하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의 빌라도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잡자마자 채찍질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불법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맞았던 그 채찍 우리가 고난주간 때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이죠? 그 끝에 납덩어리나 아니면 쇠방울이나 아니면 고래뼈 같은 것이 달려 있어 가지고 여러분 채찍을 한번 여러분 때려 가지고 감아서 당겨 버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노약자들은 귀를 좀 막아 주시고 그 정도로 처참한 엄청나게 무서운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채찍 맞아 가지고 죽을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여러분 극형이 바로 채찍질입니다. 그래서 로마법은 그런 것이 없지만 유대법에서는 구약의 40에 하나 가만매라고 이야기하면서 39대만 법으로 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채찍을 때리면서도 긍휼을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40대 때리면 죽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것 그것이 40에 하나 가만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채찍질하고
자, 그 다음 2절 말씀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여러분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가시 멸관이 그 가시의 길이가, 그죠? 예, 우리 센치로 따지자면 12cm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못으로 그냥 가시관을 엮어놓은 듯한 그런 것이 가시관이었어요. 그 가시관을 예수의 머리에 씌워가지고, 그런 막대기 가지고 톡톡톡 두드려가지고 여러분 꾹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것도 조롱이고, 여러분 자색옷을 입히는 것, 여기 자색옷이 등장하는데 이 자색옷이 그 당시에 가이사 아니면 입을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자색 물감을 내려 그러면 바다에 가가지고 엄청난 양의 특별한 조개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잡아도 자색 물감이 조금밖에 안 나온다네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런 북한에 김일성 듣고 잤던 이불인지 백인지 모르겠지만 김일성 듣고 잤던 이불이 뭔가 하면 참새 턱수염 털 이불이래. 여러분 감사해요. 금방 알아듣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새 잡아가지고 턱수염 뽑아가지고 그 턱수염으로 여러분 이불까지 만들려 그러면 도대체 참새를 몇 마리 잡아야 되는 겁니까? 마치 이와 같이 자색 옷 물감을 하나 내려 그러면 수많은 조개에서 그냥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수만만의 조개를 채취해야 그냥 임금한테 바칠 자색 옷 하나 그냥 물감 드릴 정도의 그만큼 고급 물감이었다.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 자줏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죠? 예수님한테 입었던 그 홍포 자색 옷은 그 가이사가 입었던 그런 고급스러운 색깔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네가 왕이잖아 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색 옷을 입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3절 말씀 마저 보면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렸다. 자, 여러분 손으로 때렸다, 다른 성경에는 뺨을 때리는 겁니다. 뺨을 때리는 겁니다. 또 많이 또 설명하면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 뺨 때리는 것도 절대로 여러분 벌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채찍질하고 가시관 씌우고 수치를 주고 조롱하고, 만약에 여러분 그것을 받는 사람이 죄가 뚜렷하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채찍 맞을 수도 있고요, 조롱받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수치 당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 19장을 읽어보면 이게 전혀 모순, 앞뒤가 안 맞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렇게 죽을 만큼, 반 죽을 만큼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조롱과 수치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볼펜 드시고 18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게요. 18장 38절 말씀.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한테 선포되어집니다. 18장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 다음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시작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밑줄. 자, 빌라도가 여러분 예수님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입으로, 공식적인 여러분 로마 총독의 입으로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것은 2025년도를 넘어서 2026년도로 가도 여러분 계속 유효합니다. 자, 무슨 말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 가지고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말 들어보셨죠? 하나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19장 4절 또 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로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시작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었다는 것을 또 빌라도의 입으로 또 증언하고, 여러분 두 번은 좀 부족하죠. 3은 무슨 수? 완전수. 6절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시작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빌라도의 입에서 예수, 그는 죄가 없다, 없다, 죄가 없다 라고 3번 완벽하게, 여러분, 빌라도의 입, 공식적인, 여러분, 공무원의 입을 통해서 증언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죠? 왜 죄 없으신 분이 이렇게 죄인 취급받으면서 안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아야 되느냐? 왜 고난 당하셨느냐? 왜 수치 당하셨느냐? 왜 모멸 당하시고 왜 정죄 당하셨느냐?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자,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시기는 6월절이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은 첫 번째가 흠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네, 천천히 찾으십시오.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자, 결정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사도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수치심과 모욕, 오늘 여러분 이 3절 말씀에 손으로 때리더라, 이것을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 뺨을 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의외로 그 시대의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 가지고 한문을 잘 몰라요. 한문을 일절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걸 숨기지 않고 나는 한문 잘 몰라요, 한문 잘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이거 너무 기초인데, 제가 친하니까 이 한문도 모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너무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라 가지고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말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한문 시간에 친구가 자꾸 말을 걸어가지고 자기가 그 말에 대꾸한다고 한마디 했다가 선생님이 네 앞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여러분 서로 기잡아 하면서 서로 뺨을 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나 그 앞선 시대는요, 선생님들 중에서 군인 출신들도 많고 장교 출신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죄송합니다, 좀 무식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이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하면서 이제 쓰다듬듯이 이렇게 이제 장난치듯이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과음을 지르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더니 귀를 잡더니 갑자기 막 자기 눈앞에서 막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도 친구를 뺨을 때리고 또 그 친구한테 뺨도 맞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지금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그 생각만 하면 막 이렇게 막 울분이 막 올라오는 그런 얼굴을 하더라고. 여러분, 뺨을 때린다는 것은요, 혹시 여러분들 어릴 때 자녀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또 말 안 들어서 혹시 자녀들 뺨 때린 분이 계십니까? 여기는 그런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분들 직접 길거리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봤거든요.
이것은요, 자녀들에게 평생 가슴에 못 박는 일입니다. 사과하시고 회개해야 돼요. 뺨은요, 여러분 아프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수치와 모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뺨을 맞으셨습니까? 그분이 왜 홍포 자색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분이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가시관을 왜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고난주간만 되어지면 머리엔 가시면류관, 자꾸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써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팠겠다, 못 박힌 손, 못 박힌 발, 자꾸 아픈 것에만 집중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모욕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생각하면서 네 걱정을 먼저 하세요. 우리 주님은 수치심을 가려주기 위해서, 모욕감을 가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수치당하시고 대신 모욕당하시고, 그러나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순환 사건을 통해서 죄 없는 분이 왜 채찍맞으셨냐, 죄 없는 분이 왜 가시관을 쓰셨냐, 왜 죄 없으신 분이 왜 뺨을 맞고 죄 없으신 분이 왜 수치를 당하셨냐? 나 때문에, 나 위하여, 나 대신에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당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5절에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자, 거기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할 때 선포되어지는, 자 여러분 보라, 성경에 여러분 물음표 느낌표였기 때문에 성경에 보라,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느낌표 10개라고 그랬어요. 보라 하면 무조건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보라라고 하는 이것이 여기만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 구약 때부터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사무엘상 9장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 자, 사무엘상 9장 17절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방금 여러분 읽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이미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우리들에게 왕을 줘서, 우리도 왕을 줘서 하면서 사람 왕을 자꾸 세워달라고, 사무엘 당신은 괜찮은데 당신 아들은 안 됩니다, 우리도 다른 아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왕이 필요합니다 했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냥 허용하셨어요. 저렇게 원하는데 세워줘보라 하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여러분 인물 훤하게 잘나고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어깨위로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왕을 세울 때, 주목시킬 때 뭐라고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군중들 앞에서 왕을 여러분 선포할 때 하는 말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봤지만 한 번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 번 더 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 번 더 읽었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어린 양이로다. 보라 왕이로다. 지금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의 입을 통해서 봐라,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소개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은 사람이로되 그분은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 그러므로 완벽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정 잘 아시고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사정 가장 잘 아셔서 그분만이 유일하게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큰 두 번째로 이제 이 바라바와 빌라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라바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 요한복음 18장 4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8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시작,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뭐였더라? 강도였더라. 자, 여러분, 거기 일단 강도라고 한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자, 여러분, 저자 의도를 잘 따라오시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라바를 소개하는 다른 구절이 하나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이 마가는 이렇게 바라바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똑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되던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었다. 이게 바라바를 가리키는 유일한 그런 정보입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은 밀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밀란이라 그러면 여러분 항상 따라 나와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젤롯 당입니다. 가룟 유다가 소속되어 있었던 열심당원들, 젤롯 당. 이 사람들은 칼로, 쿠데타로 아니면 전쟁으로 뒤집어야지 뭐 기도해가지고 되는 것 아니다, 법 지킨다고 되는 것 아니다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왕정에서 볼 때는 이 젤롯 당이 가장 위험한 그런 인물이 되겠죠. 자, 그런데 폭력으로, 칼로, 여러분, 또 시위로,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깼으니까 그 와중에 밀란을 일으키는 중에 그냥 자기가 원ton 원하지 않던 무슨 사건이 벌어진 겁니까?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죽였던, 저런 명목으로 죽였던 간에 여러분 살인을 저질렀던 겁니다. 자, 그러면 100번, 200번 이해한다고 치고, 자, 여러분, 밀란, 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칼을 휘둘렀든지 아니면 돌을 던졌든지 간에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면, 좋은 측면에서 보면, 유대 입장에서 보면 독립투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 좋게 봐줄 수도 있다라고 칩시다. 나라를 위했던 사람이라고 쳐주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쭉 넘어가서 요한복음 18장 40절을 보면 거기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가 하면 강도라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강도. 자, 여러분, 착한 강도 있습니까? 옳은 강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합쳐보면요,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내 나름대로 제 해석입니다. 뭐 틀려도 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이 강단에서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다 이중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TV만 틀면 교회 안에서는 내 주변의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바깥으로 볼 때는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는 애국자야. 그러니까 국회의원까지 됐지. 그런데 바깥으로 볼 때는 인물 멀쩡하고 공부 잘하고 뭐 어디 출신이다 어디 출신이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나중 돼가지고 한 커플 두 커플 양파 벗겨주는데 완전 도둑놈이야.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여러분, 이것을요 전문용어로 내로남불이라고 그래요. 혹시 장로님 죄송합니다, 주변 친구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 친구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TV를 보면서 또 이 바라바를 연구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TV에는 독특한 사람들만 나오는구나. TV 오래 보면 나도 정신병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독특한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뭐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엑셀런트한 사람인데,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정신 이상자들이 TV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도움 요청하는데 그거를 녹음해가지고 또 제3자한테 돌려가지고, 뭐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오만 자료 다 찾아보고 여러분 다 검증해서 오는 거니까 안심하십시오. 바라바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이런 놈이었어요. 바깥으로 볼 때는 번듯한데 속으로는 강도 같은 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만하고 묻습니다. 이놈이 누군데요? 이놈이 누굽니까? 그래. 대답 안 하신다고 숨길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던 것이 뭔가 하면, 이 바라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바라바,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그걸 못 봤는데 제가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참 좋은 거예요. 바라바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남자분들 묻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아들 아닌 사람 있어요? 아버지 아들 아닌 사람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바라바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여러분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요, 아무개 내지는 거시기요. 거시기.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바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 다시 또 묻습니다. 여러분 앞에 대답 안 하셨어요. 이제 대답하셔야 돼요. 거시기가 누구요? 아무나가 누구요? 나요. 그런데 여러분 바라바는요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바깥으로는 애국자인데 안에는 강도야. 거시기야. 아무개인데, 여러분 이 아무개가 자기가 여러분 십자가 안 박히려고, 안 달리려고 발버둥을 쳤습니까? 아니면 하면서 그냥 자기는 죽는 줄 알았는데 너 석방해가지고 얼떨떨한 상황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죠? 그죠? 얼떨떨한 상황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또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려고 처음부터 난 전혀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전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는데, 여러분이 막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막 교회에 막 찾아가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뒤를 돌아보니까 얼떨결에 예수 믿어 있어요 지금? 이야기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누군가 하면요, 여러분 바라바는요 바로 우리입니다. 바라바는 우리예요. 이름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이름을 다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스웨덴의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신뢰성이 없으니까 제가 적어가는 거 읽어드릴게요. 페르 라게르크 비스트라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라바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바라바의 그런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이 바라바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는데 말이죠, 이 사람의 구전에 의하면 바라바가 집에 가니까 그 부인이 예수를 믿어 있어요. 크리스찬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여러분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이 바라바가 여러분 나중에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사람도 예수를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현존하는 전성에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X자 인생을 산 겁니다. 무슨 의미에서 X자인가 하면, 바라바는 완전히 여러분 내로남불에
아주 고약한 이중적인 사람, 바닥까지 내려가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날만 기다렸다가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구원받아가지고 결국은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고, 바닥에서부터 위로까지 올라간 사람이고, 거기에 대조되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로마 총독이라고 하는 엄청난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성경을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무시했던 것도 아니고, 또 자기 부인이 여러분 꿈을 안 꿨던 것도 아니고, 오만 여러분 이런저런 찬스, 기회가 있어가지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되시는 예수님이 아침에 자기가 있는 그 관전까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코앞에 구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놓쳐버리는, 완전 위에서부터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빌라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마음에 바깥으로는 굉장히 번듯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좀 이중적인 마음이 남아있는 바라바 같은 인물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어쩌다가 내가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전도사가 돼 있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우정교회 담임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바라바가 다른 바라바가 아니고 바로 내가 바로 그 암흑의 거시기, 그 사람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여러분, 또 다른 사람 빌라도를 한번 봐보십시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놓아주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냥 머리가 좋으니까 온갖 머리를 다 쓴 겁니다. 첫 번째 머리를 어떻게 썼는가 하면,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 거니까, 자 여러분 3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장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하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이 빌라도의 시도는 뭔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6월절 특사로 만들어 가지고 이 예수를 놔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바라바를 대신 놔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 하면서 실패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머리를 한참 더 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재판도 안 했고 로마법도 아닌데 예수를 반 죽이는 거예요. 반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여러분 가시 하나 씌웁니다. 자석을 얼싸입힙니다. 뺨으로 때립니다. 엄청난 고문을 강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사람을 데려와서 뭐라고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면서 여러분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때문에? 이 정도 패고 그만둬라, 이만하면 됐잖아, 여기서 협상하자, 끝까지 여러분 정치를 여러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 정도 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통했거든요. 그런데 그 완악한 사람들은 안 통하는 거예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6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6절 말씀. 배수의 진을 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 여러분 우리말로는 이렇게 길게 되어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본문에 원문에 들어가면 매다소서 매다소서,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원문의 뜻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들이 직접 데려가가지고 나한테 자꾸 죽이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죽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뭐 대단한 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때 유대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법 말고는 함부로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은 유대법입니까? 로마법입니까? 로마법이에요. 로마법.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가서 십자가 못 박으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네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너희들 못하잖아 하면서 배수지를 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기가 등등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성 모독죄를 우리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성 모독죄를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여러분 자기 법으로 종교법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두 사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그죠? 그 사람은 살았지만, 두 번째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누구? 스데반. 스데반은 신성 모독죄로 돌 맞아 죽었죠. 이거 이야기하면 정말 갑자기 얼음이 확 지나갈 것 같은데,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인류 최초의 석사가요 스데반이래요. 가만히 있잖아. 또 왜 석사냐 그랬더니 돌석자에 죽을 사자. 죄송합니다. 인류 최초로 돌 맞아 죽은 사람 석사가 스데반이었다. 얼마든지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기 법으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신성 모독한 사람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 대신에 저주를 대신 받은 메시아, 그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법으로 신성 모독으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지만 그게 죽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나무에 매달려 저주의 틀에 매달려 죽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자, 그렇게 유대인들이 딱 이야기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권한을 가지고 살려주려고 했던 빌라도한테 이런 정서가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8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더욱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자, 더욱 두려워하여 거기에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자, 잠깐 저를 보시고 복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능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 본능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항상 두려움 피하는 쪽으로, 여러분 자기 욕심 채우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섬기면 두려움도 본능도 이길 수 있는데, 두려움도 욕심도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헛된 것을 섬기게 되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두 가지 정서,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욕심.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그게 본능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러분 갑자기 두려움에 확 휩쓸렸던 그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갑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 하수인들 무리들은 관정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식사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빌라도하고 같이 섞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밖에 있고, 그죠? 빌라도는 안에 있고,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갔다가 또 이 사람한테 갔다가 왔다 갔다 양쪽에 끼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말이죠. 자, 9절 다시 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해 주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두 번째 포인트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한테 엄청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 자 여러분 이 고난 10절의 고난, 그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저를 한번 봐주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헬라 한자락만 합시다. 엑수시아. 시작.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가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이 고난은 누구의 고난인가 하면 왕의 고난이에요. 왕의 고난. 엄청난 권세죠. 빌라도가 지금 내 뒤에 누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뒤에 가이사 있어. 생사 예탈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죽이면 죽이는 거고 내가 살면 너 사는 거야. 이거 내 말 들어야지 하면서 자기의 고난을 엄청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사역자들하고 모임하면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눴거든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 고난, 권환, 엑소시아, 빌라도가 지금 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죽일 고난도 있고 살릴 고난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처럼 일기장에 뭐라고 적는가 하면은 푸하하하하 이 적어놨대요. 여러분, 왜 웃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 총독이요, 지금은 이스라엘 유대에 변방이 있는데 우리를 말하자면 중앙 정치를 하고 싶었거든요. 중앙 무대에 놀고 싶었다고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총독을 마칠 때쯤 돼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이 빌라도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당시 가이사 티베리우스한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소위 말해서 고발하는 바람에 로마 총독이라고 하는 끈 떨어지고 로마 본국으로 소환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다 종합을 해봐도 3년 만에 자기 스스로 자살했단 말이 있고, 로마로 끌려가 가지고 안 되니까 여러분 자살했단 말이 있고, 여러분 공통점은 자살인데요,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3년 만에 자살했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못 박히고 난 다음에 6년 안에 자살했단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자기한테 여러분 내 뒤에 가이사 있다고요?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제가 알려드립니다. 시편 2편 4절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앞에 부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예, 주께서 그들을 뭐라고요? 비웃으시리로다. 이런 거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 권력 좀 있고 돈 좀 있다고 말이죠, 갑질하면서 나 너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고. 그때요, 그냥 그 앞에서 그냥 푸하 웃어버리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용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 지금부터 성경 구절, 오늘 종합 선물 세트로 이제 나갑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먼저 5장 2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자, 앞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냐. 예수님께 심판,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 엑수시아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권력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진짜 엑수시아예요. 왕의 절대 권력을 그분이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 절대 권력을 그분만 가지고 계시냐? 그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다 공부하고 왔으니까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자, 절대 권한을 예수님, 인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신데 잘 하시는 말씀이죠. 또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를 주셨으니. 여기 권세가 엑수시아, 엑수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영접하면 그 권세가 누구한테도 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찾아온단 말이죠. 너무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자, 또 잘하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봅니다.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엑수시아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엑수시아를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제가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엑소시아를 지금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권세를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그 엑소시아를 가진 줄을 믿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멘 하는데, 그 엑소시아 그 권세가 말이죠,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아멘이고 기도할 때 아멘이지, 바깥에만 나갔다 그러면 그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빌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권세를 주셨는지 여러분 성경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자, 같이 또 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권세, 여러분 묶고 푸는 모든 권세를, 엑소시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똑같은 말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권세, 이 엑소시아를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플랜 B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많은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 다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플랜 B가 항상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플랜 A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밖에 우리의 여러분 엑소시아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싱글 포커스가 되는데 더블 포커스가 되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바깥에만 나가면 뭐니 해도 머니가 여러분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은 뭐죠? 여러분, 거의 한 발짝만 더 나갔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택하지 않은 백성은 아무리 여러분 밟으면 쳐도 안 된다고, 이 사람이 열쇠표를 엄청 들고 여러분 자기 마누라 이름이 여러분 전승에 하면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꿈자리 시끄럽다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꿈 꿨는데 그랬더니 그 뒤에는 지어낸 말 같아. 수많은 사람들이 우정교회 같은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전성에 의해서, 이거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전성에 의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정교회 같은 데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중얼중얼 거리더랍니다. 그래서 뭘 중얼거리냐 한마디 들어봤더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어낸 말 같아요. 아무래도 예, 그거 그냥 꿈에서 봤다고 하면서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자기 마누라 말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 예, 헬라어로 필로스. 자, 여러분 잠깐 보시죠. 띄워놓고. 자, 여러분, 충신이 위입니까? 친구가 위입니까? 다시, 충신이 위입니까? 친구가 위입니까? 친구가 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여러분 관직 공무원 있는 사람한테 가장 큰 영광은 뭔가 하면 가이사의 필로스, 충신, 친구,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였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지금 중앙부대에 진출하고 싶은 이 빌라도한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가이사의 친구 아니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야. 너 예수 놓으면 가이사의 그 반역에 동참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의 90%까지 다 넘어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농담 겸 진담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적용 하나만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반응이 좋은 건 좋은데 우리 전도팀들 특히 잘 들으세요. 너무 기뻐하면서 담임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긴 알겠는데, 여러분 거의 다 넘어가는 걸로 치면 여러분 빌라도만큼 많이 넘어간 거 없어요. 이제 반발짝만 나가면 이제 이 사람은 완전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의 다 넘어갔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이 사람의 약점이 뭔지 여러분, 그 마귀의 손 아래에 있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편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물론 하나님도 아시지만 마귀가 모르겠습니까? 마귀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넘어가려고 그러네 하면서 결정타를, 어퍼커트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 반역자야. 너 가이사한테 너 반역하는 거야. 너 가이사의 친구라며. 너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기자회견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넘어갔던 그 사람이 고마 다시 먼저 넘어와가지고 예수를 뭐라고요? 십자가에 넘겨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드디어 빌라도가 여러분 재판석에 앉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여러분 13절 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그랬죠. 자, 근데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깊이 해보니까 이게 타동사도 될 수 있고 자동사도 될 수 있어요. 그냥 이것을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재판하려고 앉아 있는 거고요. 요한 사도는 특이하게 이 중의적으로 이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되도록 여러분 그냥 애매하게 여러분 이 재판석에 앉은 것이 누군지 원문을 보면 헷갈려요. 우리는 그냥 빌라도가 앉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재판석에 예수님이 앉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깥으로 볼 때는 지금은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하지, 나중 돼가지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너희들 재판할 그때가 올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제 마저 봅시다. 여러분 14절 15절 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여러분 비꼬듯이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하면서 예수를 너희 왕이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는데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 그가 너희 왕이야. 진짜 왕이야. 여러분 비록 다시 밀려가지만 밀려가시고 자세고 높이고 이것도 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머나 저는 세상 도리 잘 몰라요. 어머나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제가 마지막에 인물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말 그대로 어머나예요. 어머나. 그 사람들은 눈만 떴다 그러면 말씀, 눈만 떴다 그러면 예배, 눈만 떴다 그러면 하나님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여러분 기적 질문하는 겁니다. 보라 너희 왕이 예수가 여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머나 아닙니까? 여러분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청년들이 한때 청년들만 한 10,000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었죠. 거기에 우리로 따지자면 통합여전도회, 그러니까 청년들 전체 여러분 이제 대표가 있는 겁니다. 이제 청년들 여러 이제 소리 말하면 1청년, 2청년, 3청년, 4청년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말이죠. 그게 전체 통합청년회에 여러분 여부회장 하는 자매가 있었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이쁘고 스펙도 좋고 여러분 청년들 10,000명 모이는데 거기서 여자 부회장 정도 할 정도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요 온 공동체가 충격에 빠진 것은 뭔가 하면 그 자매가 준재벌급 되는 준재벌 아들 만나가지고 불신 결혼했다. 너무 흔한 일이라 놀라지도 않으시네.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 알 겁니다. 청년들만 10,000명 모이는 교회. 그게 통합청년회의 여부회장이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불신결혼하고 지금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죄송합니다. 회장이 밥 먹여주냐 부회장이 밥 먹여주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가이사가 누굽니까? 가이사는요 세상을 대표하는 세상의 표상입니다. 가이사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교회 안에서는 나는 오로지 플랜 A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항상 사람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어디로 엎어지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마지막에 엎어진 곳이 어딘가 하면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란 말이에요. 역시 돈.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돈이지 돈. 돈이 왕이에요. 입만 열었다 하면 예배,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 입만 열었다 하면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빌라도가 너희 왕 여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한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바라바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빌라도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장하는 대제사장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 그렇게 연약한 거 다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거 다 아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끌어안고 죄 없으신 그분이 한 번 더 해야지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 때문에 나 위하여 나 대신에 지셨습니다. 그 주님 다시 의지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만 붙들기로 결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